본문은 앞의 10장에 이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재앙 사이 중간에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 11장은 7년의 한일의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치는 종말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혹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고, 또 혹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고, 또 혹자는 율법과 선지서를 상징한다고 하고, 또 혹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고, 또 미래에 나타날 두 예언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자로 보여집니다. 두 증인이 행하게 되는 표적이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표적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말씀을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일은 모세가 했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함께 사역하는 두 선지자로서 결국 그 사명이 끝나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잡혀 공개 처형을 당하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본문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을 말합니다. 아마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시대이므로 두 증인의 사역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처럼 이미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고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두 증인을 통해 나타나는 모세나 엘리야가 행했던 유대인들이 익히 아는 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습니다. 두 증인의 엄청난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금방 감을 잡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사르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이 닫히어 비가 오지 않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는 선지자를 보고 유대인들은 곧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모습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의 핵심은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굳게 믿어버린 유대인들을 깨우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주고 마음껏 제사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마귀라고 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의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두 증인의 증인 사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진짜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진실 게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시체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에 있을 것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될 타이밍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길가에 며칠간 방치됩니다. 이 큰 성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소돔과 애굽으로 해석이 되는데 소돔은 동성애의 온상이며 애굽은 세상 신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동성애 집회가 열리고 세상의 모든 불을 쥔 유대인들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에 두 증인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2000년 전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곧 놀라운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열방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두 증인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도 않고 방치하여 조롱하는 것은 두 증인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유대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두 증인의 죽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시신을 보여주고 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두 증인이 부활하여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전 세계 모든 이들과 모든 원수들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및 승천 사건을 고스란히 두 증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재현시켜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메시아로 믿었던 적그리스도는 가짜이고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 위에 세우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행세를 하며 본격적인 핍박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을 가리켜 다니엘이 기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활동한 두 증인과 14만 4천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 대부분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과 사탄의 진영에 선 자들에게 퍼부어질 대접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엄한 심판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성전 제단과 그 안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전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1948년부터의 세상은 종말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세상이 7년 환난 기간에 들어서면 재림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속하면서도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7년 환난 이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시대에 막이 내려지면 구원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 언저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을 전후한 시기에 큰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난인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때 등장하여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후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말 메시지를 전 세계에 예언하는 사명자로 명령을 받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요한의 계시를 받아 소화한 종말의 사명자들이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 외칠 예언은 바로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의 계시로 받은 것이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두 증인을 함께 종말의 사명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천사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의 사역을 이룰 종말의 사명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천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성도들을 말씀으로 청량하는 잣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잣대는 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대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갈대 지팡이 같은 계시의 말씀을 두 증인이 증거하여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청량은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열매는 회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성전 안에 사람들이 회개해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청량은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라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이 7년 환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 사역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했습니다. 전 바깥 마당이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결국 종말의 두 증인의 핵심적 사역은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시키는 추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이 두 증인은 누구이며 그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류 종말의 시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8절 9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말년에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곡에 있는 극한 북방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을 뒤덮는 북방 군대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전멸시키실 것이라고 경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말년에 북방 군대가 오는 침공은 말년인 1948년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하여 멸망받은 이후 1948년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종말에 북방 군대의 침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이방인의 뜰인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예언적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두 촛대만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라고 밝힌 그들의 신분에서 교회 가운데서 뽑으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한 말에서 교회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촛대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촛대란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가리킵니다. 또 감람나무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고 활동할 1260일간은 이미 7년 환난 중 전 3년 반에 들어선 기간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큰 권능이 주어집니다. 적그리스도는 벌써 등장해 한 이레의 언약을 체결하여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으로 인류에게 기이히 여김을 받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을 때입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기관은 이미 음녀의 거대한 세력에 빠져 적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배교에 이릅니다.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모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3년 반 종반에 들어가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붉은 용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어 무적행 속에 있는 악령들을 세상으로 내어놓아 황충이 때를 형성하여 해입은 여자인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첫째 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입을 열어 적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범한 예언의 활동을 가지고는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본문 5, 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가뭄이 7년 환난 기간 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입니다. 셋째, 두 증인의 순교 이후 3일 만에 이들의 부활과 함께 둘째 화가 지상에 이어지며 대접 재앙이 부어집니다. 두 증인의 1260일간 즉 3년 반의 예언을 마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 죽게 됩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의 예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쉴 새 없이 싸웠지만 두 증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260일간 사역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공격을 해도 두 증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260일간 사명이 끝나자 대적에게 잡혀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로서 사역을 마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의 기도와 호소가 나옵니다. 이때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장차 죽임 당할 형제가 바로 이 두 증인들인 것입니다. 두 증인들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로 예정하신 그 시기가 이르렀음을 알리시는 예언의 성취요 신호입니다. 두 증인이 잡혀 처형되자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화근을 제거했다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큰 성이란 큰 성 바벨론으로 곧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했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게 되자 9절에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두 증인들을 살해했으며 가증한 방법으로 이들의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매장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죽은 시신을 길가에 사흘 반간이나 방치한 채로 두고 저주했습니다. 아마 이때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 곁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희롱한 것처럼 그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3일 만에 부활하고 12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함께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화란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나타나는 7대접 재앙 사건을 말합니다.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7째 나팔을 불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7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하늘 성전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도 볼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속죄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궤를 보였다는 것은 심판 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과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